여러분, 나이를 먹다 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 있죠. 허무함이 바로 그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이 허무해요.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통과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삶이 참 별것이 없고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누구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런 허무를 느끼는 궁극적인 이유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그 의미를 상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허무 속에만 살다가 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한 가지의 마음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은 죽고 나면 정말로 이것으로 끝일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사후의 세계가 진짜로 존재한다면 어떤 현실이 나를 찾아올까? 이런 식의 질문이 끊임없이 사람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고 떠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라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체념하는 것이지 문득 이런 질문들, 이런 생각에서 결단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도 막상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면 엄마 죽고 나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덤에 가서는 아빠 엄마 거기서도 잘 지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함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는 이렇게 항상 공존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는 인간이 인생의 날들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서 6장 마지막 9절 12절에서 코엘렛이 그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코엘렛은 전도서 7장에서 인간이 한 번 사는 인생, 자기 인생을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고 사는 동안 행복하고 자기의 분복을 누리는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 말을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코엘렛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낫다는 것일까요? 그 답은 7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 번에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잘 파악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하고 있고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름과 출생하는 날은 뜬금없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과 죽는 날이 더 낫다고 하는 이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 살았을 때 비빔밥 해먹을 때 참기름 많이 부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로부터 등짝 스매싱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감이 여러분들 조금 오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그 당시 감람나무에서 추출한 향유를 말하는 거예요. 왕족이나 귀족들 잔치에서 귀한 손님들을 대접할 때 사용하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남들에게만 이 좋은 것들을 인간이 사용하겠습니까?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축제 때나 절기 때가 되면 이런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곤 했죠. 무엇보다 죽은 다음에도 죽음에 이런 값비싼 기름을 바르는 것이 일반적인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이었고 관례였습니다. 한마디로 기름은 그 당시로 하자면 재물과 부요함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재물보다 명예를 얻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1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은 맥락에서 전도서 저자나 잠언 저자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삶은 좀 모범적인 설교자인 잠언 저자와 삐딱한 설교자인 전도서 저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지혜인 셈이죠. 그 결과 컬러가 전혀 다르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두 지혜자가 똑같은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 안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돈보다 명예를 쫓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인생임을 전도서 기자도 잠언 저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명예보다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보고 손 들으라고 이야기하자면 명예보다는 다 돈을 선택할 겁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코엘렛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는 육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지키고 명예를 지킨 사람들의 삶의 결과와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그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이 나라 이 땅에서는 더 떵떵거리고 더 잘 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명예고 나발이고 결국 우리 삶에 안락과 평안을 제공해 주는 것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꼭 뭐 독립운동 한 사람의 예를 갖다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인간들은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명예를 추구하는 삶과 죽는 날은 더 나은 것으로 기름과 태어남과 잔치집에 가는 행위를 동의적 평행관계로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는 말도 아니고 초상집에 가는 그 자체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낫긴 여러분 뭐가 더 낫습니까? 여러분 초상집 가는 게 좋아요? 잔치집 가는 게 더 좋아요? 먹을 게 많은 집이 더 좋죠.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음과 초상집에 가는 그 일이 태어남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깨우침을 우리의 삶에 안겨준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태어남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우리 삶에 훨씬 더 좋은 설교자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과 명예에 초점을 맞추어 살도록 도전하는 더 큰 힘이 죽음과 초상집에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빠져 사는 이유는 한마디로 죽음이라고 하는 설교자의 강력한 외침을 듣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새 생명, 아기들이 이 세상에 올 때, 태어날 때 우리 마음에도 뭔가가 담기죠? 여러분들 자녀들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땠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 마음에 담기는 어떤 메시지는 누군가 우리의 곁을 떠날 때, 죽을 때 안기는 메시지의 수준과 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별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와 엄마 닮았네, 와 아빠 닮았네, 손가락이 5개네, 발가락이 5개네, 나도 이제 아빠다 엄마다, 새 생명 주셨네, 감사하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이런 정도의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담깁니다. 그런데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 사람이 잘난 인생이면 잘 산 대로, 못 산 인생이면 못 산 대로 정말로 많은 깨우침과 도전과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안기지 않습니까? 아기는 우리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은 우리와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상념들, 추억들, 아픔, 후회, 도전, 다짐들이 우리 마음을 찾아옵니까? 출생이란 설교자는 죽음이란 설교자에 비하면 설교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화 대부 보셨습니까? 대부가 1부, 2부, 3부가 있어요. 보통 옛날 분들은 1부만 보셨는데, 영화 대부 3부에 보면 대부 마이클이 당뇨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누워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좀 직감합니다. 그때 조카가 찾아와서 삼촌 괜찮아? 괜찮습니까? 하고 안부를 물었어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몸이 다 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이 근처에 오니까 부질없는 것, 생각보다 안 중요한 것들, 내 삶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까불지 못합니다. 그 순간만은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설교자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삶은 그리 길지 않기에 인생의 남은 때를 재물보다는 명예를 쫓아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그 도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코엘렛이 이 목소리를 정말 진지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자기 마음에 정말 깊이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쓴 알베르토 까미가 가장 좋아하는 10개의 단어가 있어요. 세계, 고뇌, 돼지, 어머니, 여기 보니까 아버지는 없어요. 사람들, 사막, 명예, 가난의 고통, 여름, 바다, 이게 까미가 제일 좋아했던 10개의 단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단어들보다 마음이 더 가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난의 고통과 명예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단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가난의 고통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 그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명예를 얻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가난을 책으로 배워가지고 가난의 고통을 이해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지, 진짜 가난의 고통을 체화해서 그 자리에서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드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가난함의 고통 속에서도 사람다운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명예를 얻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개척교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지입차 운전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미 이중직 세계가 올 줄 알고 개척교회 하니까 남아 도는 게 시간이어서 전사님하고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고 지입차 운전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차량을 구입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대출 땡기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다 빚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에 일거리를 준다는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일거리를 안 줘요. 해서 그 회사 한번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회사가 없어졌어요. 결국 차량 구입 금액을 그대로 사기당하고 말았어요. 그 차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지금은 덤덤히 말할 수 있는 옛날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의 절망적인 마음은 이루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내와 교회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빚을 해결하느라 마음고생, 몸고생 정말 심하게 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인생과 돈에 대해서
저는 정말 목사로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노트에 하나하나 그걸 다 적어놨더라고요. 저의 어떤 결심과 다짐 같은 거. 오늘 제 일기장을 여러분들에게 활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때 한 10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이 사건을 지나면서. 첫 번째, 목회자인 나는 세상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두 번째, 돈 버는 일이 정말로 쉽지 않구나. 세 번째, 세상 일보다 목회가 어렵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겠구나. 네 번째, 돈을 벌어 헌금한다는 것은 큰 믿음이구나. 다섯 번째, 헌금을 요청하고 강조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해야 되겠구나. 여섯 번째, 교회 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일곱 번째, 내 입으로 사례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교회에 절대로 하지 않겠다. 여덟 번째, 돈에 눈이 어두워 내게 주신 일과 소명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아홉 번째, 다른 것은 몰라도 돈에 관해서는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목사가 되겠다. 그리고 열 번째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목사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자, 이 일기를 박수 받을 만해요. 제가 봐도 박수 받을 만해요. 이 사건을 제가 통과하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가난하더라도 목사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 먹고 또 마음 먹었습니다. 저에게 아주 의미 있고 많은 것을 가르쳐준 지입차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은퇴 순간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때 목사는 잘 지워지고 잊혀지고 소박하게 살다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사는 동안 존경받고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됐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단하고 돈이나 자기 영향력이나 존재감을 뿜어내기보다는 조용히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잘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별로 없습니다. 얼마를 달라, 한 달에 한 번 강단에 세워달라, 교회에 내 방을 만들어 달라, 퇴임 후 내가 이런저런 사역을 할 텐데 지원해 달라, 이런 말을 하고 그것을 결국은 현실화 시킵니다. 결국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안락한 노후를 손에 쥐려다가 목회자로서의 명예를 내던집니다.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외쳤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외쳤던 그 당사자도 마지막 앞에 서면 돈과 명예 앞에서 돈을 쫓아 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명예가 밥 먹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쉽게 비판하지만 돈보다 명예를 쫓아 사는 삶은 믿음 없이는 결단코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저도 여러분 참 못난 짓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하고 후회가 되고 부끄러운 짓인데, 유학 다녀와서 아내하고 저는 도시로 가서 목회하기보다는 시골로 가보자. 언제 우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한번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실습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공주 시골로 한 번 더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부흥사셔서 제가 거의 교회를 다 지켰어요. 목사님은 주중에 거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안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교회를 돌본다고 낮과 밤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사역하는 스타일이 가정을 다 버리고 사역을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아이들 키운다고 집사람대로 참 많이 힘들었고, 저는 미친 듯이 그 시골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설교를 2번 정도 하시면 저는 7번에서 8번 정도 했습니다. 그만큼 설교 횟수가 전도사인 제가 더 많았고, 그 시골에서 목사님 보좌하면서 또 교인들 심부름 또 다 갑니다. 송아지 나오면 새벽에 전사님 빨리 와달란, 아니 내가 뭐 송아지
뽑는 인간이냐고. 달려가면 뭐 송아지 다리에 묶어서 저 뒤에서 땡기라고 해. 그럼 새벽에 영자에서 그 송아지 빼내고, 또 어떤 권사님은 우리 며느리한테 죽 좀 갖다 주라고 하면 죽도 갖다 주고, 또 어떤 집안에는 부부 싸움이 나서 빨리 와서 전사님 싸움 좀 말려달라고. 제가 그래서 충청도를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곳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떠나던 날, 그런데 아무런 국물이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뭐 국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물을. 사실 그 시골 교회가 돈이 없었지만 참 저한테 너무했어요. 주일 저녁 때 헌금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시는데 40몇만 원인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액수가 마음에 안 들어. 빈정이 상해가지고 제가 그 돈을 헌금을 해버렸어요. 주님, 이 물질도 받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마음에 어떤 마음입니까? 안 받아! 40몇만 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헌금해버렸어요. 내가 이런 대우받을 정도밖에 여기 이곳에서 3년 동안 사역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헌금해버렸어요. 본전이 생각나서 못난 짓을 한 거죠.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생각할수록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돈보다도 목사로서의 명예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명예가 밥 먹여줍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코엘렛도 지금 우리에게 돈의 무가치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재물의 가치를 폄하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 중에 명예가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재물이 무가치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명예롭게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돈이 없으면 가오를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정말로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영화 넘버 3에 보면 송강호가 정말 압도적인 연기를 펼치잖아요. 그때 로버트 존슨? 나 최영이야 하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최영희 씨 아십니까? 가라데 창시자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인생 말전에 이 최영희 씨가 고향인 김제에 살 때 국내 신문에 이 사람의 일대기가 연재되었던 적이 있어요. 목회자 후보생들은 이런 것도 다 읽어야 돼요. 그때 최영희 선생이 이런 말을 했던 것 제가 스크랩 다 해놨어요. 내가 젊은 시절 돈보다 명예를 택했던 것은 돈을 멀리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돈과 명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명예를 선택했던 것은 우리 집안이 만석군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가난했다면 돈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집안에 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전도서를 절반 이상 살펴봤지만 코엘렛의 가르침의 화법은 절대로 뭐 아니면 도, 이게 아니에요. 코엘렛만큼 절묘하게 밸런스와 균형과 이 어떤 중도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돈 버리고 명예를 쫓아라가 아니라 돈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라. 이 말을 코엘렛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들 오늘 또 은혜 너무 많이 받아서 실수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망각해버립니다. 없어도 되는 돈을 안정적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마음을 든든하게 하려고 명예를 내던지는 실수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한단 말이죠. 그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코일렛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명예를 쫓아 살지 않느냐? 죽음의 날을 계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돈을 쫓아 달리는 삶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지 여러분 인생을 계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명예보다 지금 당장 여러분 삶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돈을 붙잡고 그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저 인생에 수치스러운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김천에서 목회하는 최인선 목사라고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우리 가족들이 다 알다시피 군생활을 철원, 육사단, 최전방에서 했습니다. 현역으로. 그런데 우리 이 최인선은 아버지가 아마 나라에 공헌한 게 있어가지고 육방을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군생활을 하청감시를 했습니다. 하청감시. 같지 않죠? 우리 친구는 운동도 못해요. 여러분, 저는 침례신학대학 다닐 때 학교 축구선수 11명에 뽑힌 사람이에요. 지금은 돼지가 돼서 잘 못 뛰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날아다녔어요. 100m 11초 6 얼마에 뛰었으니까 굉장히 달리기도 잘한 편이죠. 근데 우리 친구는 운동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친구 집에 놀러를 가가지고 하루 같이 자는데 저녁에 저하고, 야 김관성, 나하고 오늘 달리기 한번 하러 나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러 나가자 하고 이렇게 강변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한 5km 자기하고 시합을 한번 하자.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같이 앉아 육방에 하청감시한 놈이 어떻게 최전방 육사단에서 정통으로 군생활한 또 축구 11에 뽑힌 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 뭐 하나 걸고 하자니까 뭐 돈 10만 원인가 그때 걸었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 최인선은 저 몰래 1년 2년 동안 매일매일 달리기를 했더라고요. 그래 봐야 육방이에요 여러분. 해서 뛰었는데 이게 뭐 승부욕도 이게 올라오고 해서 뛰었어요. 저도 뭐 이 정도 속도면 충분히 한 이기겠나 싶어서 속도를 쫙 냈어요. 내니까 한 500m 넘어가는데 우리 친구가 불안해하더라. 생각보다 현역은 현역이다, 이런 게 다 오더라고요. 근데 한 800m 정도 가니까 숨이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제가 오버페이스를 했는지 숨이 안 쉬어져요.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변하지만 이 숨이 막혀서 제가 그 자리에서 누워버렸어요. 누웠는데 중요한 것은 누워도 숨이 안 돌아와요. 하니까 우리 친구는 그런 저를 보더만 막 계속 웃고 그걸 또 촬영을 다 했어요. 해가지고 그거 우리 친구들한테 그거 다 뿌렸는데 저는 숨이 안 돌아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숨을 쉬었는데 숨이 안 돌아와요. 그냥 뻗어버렸죠. 우리 친구가 인간아 그러면서 막 웃어요. 사람이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는 깔깔거리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제 인생의 최대 굴욕 중 하나입니다. 그러고는 인간을 끊고야 말겠다고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0kg 뺀 거잖아요. 여기 5kg 더 빼야 됩니다. 5kg 더 빼고 저는 김천으로 갑니다. 그를 반드시
저는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돈 걸고 5km 한 번 더 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그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5km인데 초반부터 오버페이스 해버리니까 남은 4km는 가지도 못하잖아요. 중간에서 뻗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날을 계수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더 이 땅에서 살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날을 아시냐고요. 초상집에 가서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명예를 쫓아 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죽음이라는 설교자의 목소리에 날마다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을 그 누구보다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우리의 원수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건면하라고, 절제하라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나누라고, 관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돈보다 명예를 쫓아 살아라고 목소리를 우리에게 오늘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할 때 죽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던지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죽음은요, 혹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정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누구에게나 안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만들어요. 인간들은 자신의 몸이 건강하고 삶도 자기가 예측하는 대로 어느 정도로 돌아가면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천당이고 지옥이고 뭐 이런 것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축구 보고 야구 보고 여행 다니고 좋아하는 것 먹으러 다니면서 깔깔거리고 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아침에 사역자들 회의하러 다 모였거든요. 오늘 이 하루 복된 주일 어떻게 보낼까 하니까요, 저 혼자 진지해요. 오늘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하니까 최일관 목사님 오늘 아시안게임 오늘 8시 반에 오늘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그가 과연 목사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노대식이 오늘 그럼 저녁에 같이 볼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간이나 위에 암이 하나 발견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진지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레지나 스펙터라고 하는 미국 가수 아십니까? 이분은 러시아 출생인데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가수예요. 여러분들 복음성가 가수 아니고 일반 가수예요. 이분이 부른 Laughing With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참 재밌어요. 다 영어라서 제가 오늘 해석해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 가사가 참 인상적이에요. 칵테일 파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농담을 하지만 병원에서는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굶주림이나 추위로 죽어갈 때 또는 가난에 허덕일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으며 건강검진 후 의사의 호출을 받을 때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칠 때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여자가 노래를 해요. 재미있는 가사예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든지 다른 말들을 보탤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할 때나 무덤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 묻을 때도 하나님을 비웃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있었으면은 하나님을 비웃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만들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흔들어 깨우치고 가르칩니다. 인생의 긴 시간 동안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에 시간과 정력을 쏟아붓고 사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바로 너 자신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면모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 땅에서 남긴다고 할지라도 긴 시간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점 하나 찍고 사라지는 인생들이에요. 제법 큰 점 하나 찍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그것만큼 더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복된 내용이며 우리 마음에 큰 도전을 안기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 때도 많은 뉴스들이 막 이렇게 쏟아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적인 뉴스 하나를 발견했어요. 70대 할아버지가 70대 조카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낫을 휘둘러 가지고 도망갔다는 소식. 집안의 땅 문제 때문에 평상시에 이게 감정이 쌓여 있었는데 추석 때 그런. 근데 할아버지도 70이고 조카도 70이고 이게 말이 되나 해보니까 제가 70대 됐을 때 우리 교회 박정용 집사도 70대더라고요. 제가 그때 호신용 스프레이 얼굴에 한번 쫙 뿌리고 낫 휘둘러 가지고 할 땅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땅 문제 때문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조카에게 낫을 휘두르고 도망을 가버렸다. 참 에너지도 넘치시지. 그 연세에 그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무엇보다 70 넘었는데 뭘 도망을 가? 그 자리에서 잡혀야지 가오가 살지. 사람이 자기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그 감을 잃으면 이런 짓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 여러분, 이 복된 주일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날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서로에게 여러분 우리 그 답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 네 앞으로 얼마 못 산다, 그렇게 한마디씩 하십시오. 한마디씩 하십시오. 우리 사람이 늘 저한테 그런 이야기만 해요. 당신은 몸에 해로운 걸 많이 먹어가지고 오래 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도가 과연 뭘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제가 찌포 좋아한다니까 찌포를 하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냉장고에 찌포를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큼 찌포가 많아요. 찌포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 빨리 바꾸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그 지혜를 가지십시오. 또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은 사람에 대한 편견과 상처, 내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우리에게 확장시켜 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죽음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이런 감정을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좀 심한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의 마음에는 다 이런 마음이 있던데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날도 많았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폐륜적인 어떤 사건들이 뉴스에 보도되어질 때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자식들 욕할 때 저는 그 이면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일 정도면 그 자식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한과 상처가 얼마나 뼈저리게 사무쳤으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냐고요. 그렇게 믿고 싫었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 떠나보내는 그 순간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살아계시면서 그래도 한 번씩 저에게 잘해주셨던 기억들밖에는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새벽 4시 5시만 되면 일어나서 울산의 성남시장에 가서 고래고기 장사하시고 나물 팔면서 가정경제를 책임지셨거든요. 어머니께서 새벽 시장에 가고 나면 학교 갈 때 아버지가 도시락을 사주셨어요. 그 계란 후라이 다 태워가지고
도시락 위에 하나 탁 얹어주셨던 아버지 장례식 때 왜 그 모습이 그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지 몰라요. 무엇이 우리 아버지를 한평생 이렇게 살게 하셨고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는 가족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한스럽고 때로 아버지 죽이고 싶은 마음들까지 들 만큼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런 인생을 가족들 앞에서 쪽팔리면서도 살아야 됐던 아버지는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아버지의 심정이 확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을 하니까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철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옆에 수용이 안 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 인간하고는 내 다시는 말 걸지 않겠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 평생 동안 씹어 제끼겠다 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냐고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도 몰라요.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딱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많은 후회와 아픔들이 몰려올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내일 죽는다고, 아니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하루를 사는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피조물이지만 죄인이고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이고 무엇보다 얼마 살지 못하는 존재들이니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야 됨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설교자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사실도 죽음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어머니 보내드릴 때는 정말 마음이 미쳐버릴 것만 같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2년 정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정태춘, 박은옥의 봉숭아라는 노래 알아요? 그 노래만 들으면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어머니 챙겨드리고 모시지 못했던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그 어머니 장례식 때 제일 많이 떠오르던 장면은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모습이었어요. 제가 양사초등학교 출신입니다. 혹시 양사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다시는 저를 아는 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양사초등학교 출신인데 어머니가 저를 늦게 낳아가지고 42에 놓으셨거든요. 다른 엄마들보다 우리 어머니가 좀 더 늙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저 친구들 엄마들처럼 김밥을 이쁘게 이렇게 잘 싸지를 못했어요. 맛도 없고.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냥 모든 음식에 그냥 다시다, 김밥에도 그냥 다시다로 그냥 간을 맞춰. 그 맛이 없었어요. 모양도 꽝이고 맛도 없었어요. 그래서 운동회 때 보면 점심시간 되면 엄마가 저 찾아오는 게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엄마 저 나무 밑에 저기 어디 있으면 내가 갈 테니까 엄마 거기 있어 하고 항상 엄마한테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랬죠. 고래고기 장사하던 엄마가 저는 창피했어요. 고래고기 장사하면 항상 몸에 고래고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운동회 때 달리기 하잖아요. 그 운동회 할 때, 달리기 할 때 우리 아들 이겨라 막 응원하시던 그 어머니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는
제 삶의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엄마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생각,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철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남들이 다들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를 악물고 결국은 이루고 말았죠. 그러니 그 어머니 떠나보낼 때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다짐과 후회, 참 미칠 것 같던 그 감정들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런 열매도 없이 어머니 떠나보내야 하는 그 심정이 아주 죽겠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도시 빈민들하고 사회 간다고 뭐 어머니를 어떻게 챙겨 드릴 수가 없어요. 명절 때만 되면 제일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서 어머니를 더 잘 챙기고 더 잘 돌보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쯤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 끝났지 뭐. 근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죄송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챙긴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인지, 그리고 그런 날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죽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아내나 남편, 어머니나 아버지는 큰 것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곁에 함께 있을 때 안아주고 만지고 따뜻하게 말하고 정을 나누고 그런 것들만 우리 마음에 남아요. 죽음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진짜 소중하다고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명예보다도 돈을 번다고, 돈을 쫓아간다고 가족도 버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스러운 행동들을 하지 않고 살아요.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돈보다도 명예를 쫓는 신자들로 살다가 죽으십시오. 죽음이 내 차례가 될 때, 또 이 죽음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적어도 내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함께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그들의 마음에 남을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죽음은 우리에게 이 진지한 질문을 계속해서 또 던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달라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요, 책만 해도 벌써 5권이나 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외모도 지적이고 좀 부끄럽네.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저를 기억해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북콘서트나 뭐 이런 거 인도한 것만 해도 수백 번인데 좀 지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지 않겠는가 싶었더니, 저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저보고 홍수아 요강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간들이 제일 싫어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 이미지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좀 어떤 사람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또 옆에 또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앉은 분 혹시 나는 어떤 사람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떤 목사인 것 같습니까? 우린 유길숙 권사님 촌스러운 목사님입니다. 권사님은 세련되셨습니다. 서울말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평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 다들 오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 받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기 전에 저는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목사가 그 사람의 삶의 행실이 아무리 개판이고 못나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모습 속에 교회를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공포를 마케팅으로 해서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겁을 줘서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표면상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들, 그 일을 행한 것을 보고 그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당시 우리가 어떤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었는지, 그 일을 할 수 없고 또는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상황들을 속속들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나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 삶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한하고 탓하고 나는 이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식을 신자라면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밥을 자주 사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추석 이후에 보면 교회가 약간 사람들도 좀 적게 오고 약간 설렁한 이런 날, 목사님 오늘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정교인이지 뭐 목사님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이런 사람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하는 그분이 오늘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 추석 이후에 교회 와서 인생 조져버렸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가 볼 때 저분은 정말로 좋은 분이다, 저분은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해도 마음만 먹으면 죽음만 묵상하면 이 일의 가치를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명예를 쫓아 사는 사람이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이 드라마는 보면 볼수록 정말 걸작이에요. 거기 보면 아이유가 이성균에게 그런 대사를 칩니다. 나에게 4번 이상 잘해준 사람은 아저씨밖에 없었어. 보통은 다 3번까지만 잘해주고 4번까지는 잘해주지 않는다고요. 이 대사가 정말로 저는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한 번쯤 선을 행하는 일은 조금만 마음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째 선을 행하는 것부터는 조금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선을 행할 때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내가 3번이나 도와줬으면 저 인간 뭔가 좀 더 고마워하거나 변해야 되고 뭐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해요. 자기 인생에 4번씩이나 잘해준 사람은 아저씨가 처음이었다며 폭풍 눈물을 쏟던 아이유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낮은당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진짜 대단한
4번까지 참아주고 잘해주는 이 일 감당하는 교회와 신자 되도록 하십시다. 3번까지는 사쿠라예요, 여러분. 4번까지 잘해줘야 된다고. 4번까지. 우리 삶에 대단한 업적이나 성취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 하나하나 챙겨 아무도 주목하거나 알아주지 못한, 알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칭찬해 주실 겁니다. 4번 연속 누구에게 잘해준 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실 분이에요. 부디 신자의 명예를 지키며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기 역할이나 가치가 없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는 우리의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역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은 그냥 지금 그 배역이 딱 맞아요, 여러분. 왜 자꾸 주인공 되려고 해요? 아까 그 달리기 했던 내 친구 있잖아요. 둘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둘이가 교회에서 장로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니까 우리 친구가 그래요. 야, 우리 둘이 장로 됐으면 그 교회는 절단 난다.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 덜덜덜덜 볶아가 괴롭히겠냐. 너 성격에 내 성격에 우리 장로 됐으면 그 교회 그냥 주저앉아. 그러니까 목사시켜 놓은 거예요.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설교 막바지에 왔으니까 우리 한번 다짐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이 배역이 맞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왜 작게 하세요? 크게 하셔야지. 나는 이 배역이 맞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배역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배역을 맡기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 인생을 사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되고 중요한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냐? 4번 이상 잘해주기. 어떤 사람 눈에 포착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4번 이상 누군가에게 잘해주게 되면 성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현재까지 성자는 변장수 혼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 이후로 4번 이상 누군가에게 잘해줘서 성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위대한 도전을 죽음을 묵상하며 해낼 수 있는 명예와 가오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언제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죽음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될 때,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인생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큰 소리치고 실제로 자기 인생을 거기에 내던져버리는 돈보다도 명예를 쫓아 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